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 대해서 공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처우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저울에다 달아보고 내가 당하는 지금까지 고통을 다 저울에다가 다 올려서 그 무게를 다 잰다면 그 무게가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 말이 거칠었고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아버려 가지고 내가 관역이 돼 가지고 그것에 박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이 그 독을 이제 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서리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몰아쳐서 나를 두렵게 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욥을 시기를 해가지고 이 욥을 공격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욥처럼 이 땅에서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있냐? 그랬을 때 사단이 이 욥을 이제 그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경외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그가 낳았던 자녀들 다 죽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을 가족으로 바꾼다. 그런 표현을 하면 사단이 또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목숨만은 손대지 말고 너가 욥을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욥에게 엄청난 이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어찌 울겠냐? 꼴이 있다면 소가 우냐? 싱그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양념도 치지 않고 어떻게 먹겠냐? 달걀 흰자에는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그러면서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주겠느냐? 하나님이 만약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까부시고 손을 들어서 나를 깨트려 주셔서 나를 완전히 이렇듯 무자비한 고통 속에, 그럼 마지막은 주님께서 나를 이제 그렇게 거둬가신다면 나야 이제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욥이 반박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듯 선대를 하시고, 그리고 나를 좋게 대해주시고, 그래 먹을 물이라 주고, 내가 이렇게 편안히 숨 쉴 것이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투정을 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기서 6장 11절에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내가 견딜 수 있겠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더 얼마나 버텨내겠느냐?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 되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무슨 돛새로 되냐?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하러 갈 곳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경력을 또는 영적인 것을 모두 동원해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을 누구에게 말해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마다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데, 친구란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욥의 친구지 않습니까? 친구로서 지금 권면을 해준데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목회자나 또는 어떤 부교육자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때 도움을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도우러 오는 목회자나 또는 이 장로나 이런 집사들,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제자를 훈련시킨다든지 상담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과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장 그걸 아는데 가장 정확하고 그래도 이게 괜찮은 방법이 지금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영이 실려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일부러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것을 토로하는지 그걸 들으셔야 되거든요. 듣고 난 전후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어떤 성경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감동받았던 책에 있는 어떤 사례, 그런 거하고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 상황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전혀 겪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삶의 경험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 되고 내 몸이 노쇠냐, 내가 도와줄 리가 없고 내가 도움을 구하려 갈 곳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말든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누가 나와서 도와줘야 되지만 특별히 친구가 왔으면 친구가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란 것들이 한마디로 개울에 물이 흐르다 마르는 그런 이제 자들이란 거죠. 배신감만 너무 이게 심하게 느끼는,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를 뭐냐,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러워지면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다 사라지는 그런 개울처럼 지금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란 겁니다.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겨울처럼 지금 친구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차리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고 그거를 찾아가는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물이 흐를 거라고 기대하고 갔죠. 그런데 그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물을 찾아갔던 대마의 대상들이나 스바의 행인처럼 막상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어떤 너에게 그런 어떤 마음에 소망을 가졌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니까 꼭 말라버린 개울 같구나.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더 마음에 고통만 가중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지금 터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욥기를 이번에 다시금 강해 설교하면서 새삼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때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이 국가의 전략을 짜는 게 참 중요하고, 또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을 갖는 건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함부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요처럼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당대 의인이라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사단이 참소해서 그를 지금 죽음 일보 직전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살아보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보면 그 허튼 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역강에 왔던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의 이제 그 고난들, 그 다음에 그 어려움들, 그 마음의 범민들, 이런 것들은 조언하러 온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욥이 푸념을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이야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한 적 있냐? 너희 재산을 떼어서 내놓으라고 한 적도, 또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원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언을 했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냐? 어디 알아듣게끔 나한테 말해봐라. 너가 말하면 그것을 내가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 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갔다가 거꾸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배우고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정말 사단이 그 사람의 삶을 시기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를 도저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를 위로하러 갔다 거꾸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거꾸로 은혜 받고 나오잖아요. 예, 바로 욥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 욥기서 6장 25절에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올바른 말을 한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그 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을 텐데, 도리어 전혀 나오거나 상관없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나한테 내뱉는 통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나라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 또는 전체적인 그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이고 통계학적이고 그리고 다수결이 적으로 그 결정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한 개인을 만났을 때는 이것을 접어두고 그 사람에 맞는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보편적 말씀을 듣는 이야기, 이게 주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예를 들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 거룩하게 사는 이야기, 진실하게 사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지만, 실제로 한 개인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 피드백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독특한, 자기만이 겪는 그런 문제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전하는 것과 아울러서 필히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1대1 피드백 모임을 꼭 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치명적인 어떤 그 고통, 치명적인 어떤 재앙,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뭔가를 분별하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욥이 이제 6장 26절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거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소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람과 같이 그야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그런 게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말이 이 욥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욥이 당하는 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심하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섬길 자들이고 이익을 생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 꼬라지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선입견을 버리고 내 처지를 들어보고 내 마음을 살펴서 나를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선상에서 그냥 생각난 대로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너무 서운하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 하겠느냐. 그렇게 옆으로 돌아서서 말하지 말고 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겠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한테 거짓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나는 성령과 성경과 그리고 양심에 비춰 꺼리낌이 없다. 나는 진실한 나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너희들이 좀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나를 돌아보라. 내 진실함과 정직함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좀 받아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혀를 놀려가지고 옳지 않는 말을 한 이도 있냐? 난 그런 적이 없다. 난 맹세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들 앞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입을 벌려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분별 없는 말을 한 적이냐?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욥의 말이 서로 전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로 떼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나 욥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은 욥이거든요. 그렇다면 욥의 상황과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맞는 조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자기의 안경으로 이 친구 욥을 판단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게 도리어 욥에게는 너무나 서운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와 또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이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너희가 하는 말이란 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물이 흐르다도 말라버리는 거고, 그리고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얼음이 녹아버리면 흙탕물이 흘러버리는 거, 눈이 녹으면 물이 다 흐르다가도 날이 더우면 다 없어져 버리고 뜨거워진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겨울 같은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꾸며낸 이야기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너희한테 허풍을 따겠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리고 나서 나를 위로하려면 위로하고 그래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한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당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고뇌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